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은 1절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깊은 가운데, 정확한 해석은 깊은 가운데인데 깊은 곳으로부터 이 깊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골짜기 이런 어원에서 시작된 것인데 어려운 삶의 자리, 고난의 그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오랫동안 고난의 시간을 걸어왔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계속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자 그 어려운 환경의 문제를 이겨내고자 주님께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에 반복되어 나오는 이 부르짖는 기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심령이 눌리지 않고 그리고 환경이 눌리지 않고 그곳에서 심령을 지키고자 주님께 부르짖었고, 또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리를 담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또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주님이 그 부르짖음 가운데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다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인화해서 그 주님의 귀를 나에게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구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구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새로운 고백이 임하게 된 거죠.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물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가리키시는 고난의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또 많은 부분이 본인의 이 시편 기자의 죄악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이 그 죄악을 징계하시는데 주님이 임재,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통치가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이고 동시에 주님의 징계와 심판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그 죄악을 지켜보셨는데 주님이 그 죄악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동시에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나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동시에 드리게 된 것이죠.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여기 키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런 뜻도 되는데 또 그러나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굉장히 어려운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쓴 거죠. 하슬라하 이런 단어인데 여기 용서할 사 너그러울 유 이걸 써서 사유한다 생각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도 쉬운데 용서하심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너그럽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는 이유는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징계할 수 있고 주님의 노여하심이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심한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깊이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오고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그 영이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5절에 나 곧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며, 정확한 해석은 내가 기다리며 곧 내 영혼이 기다리며 이런 뜻인데, 내가 나의 의식이 내 마음이 주님을 내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고 나의 심혼이 나의 심령 역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표현은 전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기본은 정확한 해석은 말씀 안에 소망이 있도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가운데 나의 소망, 이 고난, 나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내 마음의 소망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거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주님이 우리 임재 속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뜻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는 뜻도 들어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접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많은 축복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마 이 주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절절히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말씀을 구절을 찾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아주 생생하게 얼마나 시편의 기자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은 성 위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밤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밤에 일하는데 새벽이 되면 밤새 됐는데 진짜 힘들겠죠. 기다리는 거죠.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할 때 군대에서 경계 같은 거 서보셨으면 이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밤에 나가서 기다릴 때 새벽이 다가오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거죠. 시계를 수백 번 보고 왜 시계가 멈췄나, 고장이 난 게 틀림없다 이러고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런 거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을 경험한, 주님을 맛본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죠. 그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자신의 삶에 귀한 것인지를 경험한 이 시편의 기자는 이제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것보다 내가 더 간절하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다는 거죠. 그 천국을 맛보는, 이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제가 99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민교회에서 교회를 경험하고 거기서 참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더라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정말 하루하루가 꿈 같은 거죠. 부모에게서도 그리고 형제에게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남극에 살아도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러면 삶에 부러울 것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경험한 겁니다. 천국 가운데 사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가는 교회마다 그런 것을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생지옥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정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얼마나 좋을 수 있는지를 한번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걸 살아서 다시 볼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삶의 꿈이 된 거죠.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경험했지만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주님께 바른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될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인 거죠. 오늘 시편의 기자도 주님을 깊이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소망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고백과 의미가 된 거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도 가운데 7절에는 또 기도가 톤이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려다. 시편의 기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께 회개의 마음을,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회복되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주님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가 커지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된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깨어진 심령을 만나게 됐죠.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로 확대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풍성한 분이다. 그가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가 민족으로 확대된 거죠.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비밀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돌아봐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그 기도하는 시편 기자가 이제는 민족을 향해서, 야 이스라엘 민족아, 왜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 걸 알아야지, 주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는 다른 운명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고난받는데 내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민족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많은 삶의 제목을 가지고, 소소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 가족과 교회와 또 우리 민족과 우리 또 미국과 이 땅과 또 세상에 고통받는 많은 주님의 피조물들과 그 모든 것을 향해 그 기도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통치를 구하는, 주님을 그 기다림이 파수꾼보다 더한 그 심령이 회복되는 이 새벽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있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심령 가운데 간직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이오니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의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자라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담대하게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땅의 구원을 주님께 간구하는 중보자의 길에 설 수 있는, 중보의 기도가 주님에게 올라가는, 상달되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로 우리 신앙 공동, 우리 영락 공동체를 덮어주시는 것, 또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고 주님의 길 가운데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해외로 나가고 또 타지에서 공부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가서 자신의 길 가운데, 인생의 도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자녀의 머리를 덮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그 삶 가운데 그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다시 찾는 그 부르짖는 그 심령의 고백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몬트레이 베이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외롭고 단전된 삶 속에서 생존의 두려움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그것으로 신음하는 많은 우리 한국 교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 이민의 고난한 삶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늘 새로운 영혼을 구하는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제단에 무릎 꿇는 자들마다 이 새벽에 주님을 파수꾼처럼 기다리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을, 기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